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42세의 나이로 삶을 일찍 마감한 천재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영국의 첼리스트 자클린 듀프레라는 분입니다. 뛰어난 첼로 연주자였던 자클린은 영원한 사랑에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만 보고 유태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또 유태인이지만 피아니스트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 남자가 유태인이니까 자기도 유태인으로 그렇게 귀화를 하고 또 개종도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랑의 인생을 걸게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클린의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시절에 온몸이 굳어가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근육이 점점 굳어가게 되자 연습 도중에 갑자기 이제 악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박자를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곁에 영원히 지켜줄 것 같던 그 남편도 그녀를 점점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그의 남편은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영원한 사랑을 바랬던 한 천재 첼로 연주자의 삶은 영원할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여인처럼 여전히 영원한 사랑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환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던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그 당시 여러 교회들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들면서 과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언제나 안정적인 상황에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다면 서로 부딪혀서 크게 될 일도 별로 그렇게 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핍박하고 박해를 당하고 잡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언제라도 자신들의 믿음도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불법의 시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도들은 매우 당혹스럽거나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나 오늘날이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인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자클린의 남편도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랑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식어 버려서 함께 하겠다던 그 영원한 약속을 깨는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최고로 치는 사랑이 있죠.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에 정말 그 아이를 향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아이가 없고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이를 놓고 육아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글들이나 말들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서 상당히 미운 마음이 들고 자녀들을 향해서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낳은 아이인데도 가만히 보면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도저히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을 때 분노로 가득 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로 치는 어머니의 사랑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지킬 수 있는 말일까요? 베드로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근거와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형제 사랑의 근거를 두 가지로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말은 진리,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그러한 말을 뜻합니다. 그 복음을 진리로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수련을 통해서 또 좋은 책을 읽고 수양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내가 받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바래서 잘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나에게 좀 부탁할 것이 있어서 나에게 저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어떤 진기한 보화를 가지고 나에게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저 계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바래서 잘해줄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줄 때는 그 사랑의 수혜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도 사랑한다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증거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말씀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친구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님의 가장 큰 사랑, 선생님의 사랑, 그러한 사랑들보다도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할 것은 역시 거짓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사치레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또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을 뻗어서 그들을 돕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에 그 사랑의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수혜자들도 그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랑에 감복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사랑이 계속적으로 전파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롤모델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깊이 감명받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좀 살고 싶다. 내 인생이 저런 사람의 모습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삶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보다 더 값지고 귀한 사랑의 본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형제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확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러드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유지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23절은 썩어질 씨와 썩지 않는 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입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그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지라도 우리의 삶이 영혼이 텅 빈 상태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고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영원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 땅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많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인 건 알겠지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특징 짓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야 인생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주변에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비쳐 보이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언젠가 마르게 될 풀과 같고 시들어버릴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노년의 때에 남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조차도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게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분명히 전에는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에게 연약함 가지고 있어서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은 그저 우리가 한 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내 심장을 파고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나약한 우리의 모습 대신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사랑의 삶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사랑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할 때만 사랑의 삶이 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것이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세상 노래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듣게 되니까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와 세상의 많은 말들이 제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중심에 돼 있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꾸 제 귓가에 들려지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들려지는 그 음악들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러브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수혜자가 내가 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책임도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 묵상 가운데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빚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사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